주제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는 뭘까? 주제는요,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제 애굽에서 떠납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가 기근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건너갔지만 그 애굽에서 경험한 그 사건들은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아내 사례를 뺏길 뻔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건져주시는 가운데 이제 그가 애굽을 이제 출발해서 탈출하는 것이죠. 탈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출발해서 이제 네게브를 거쳐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만 떠나면 돼요. 그런데 그는요, 그 애굽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냐? 무려 직선거리로 2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출발하게 되면 디트로이트까지 가는 그런 거리예요. 이거 먼 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재산이 또 늘었습니다. 애굽 바로왕이 채워준 그 가축들과 노예들로 인해서 또 늘었습니다. 그 큰 재산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안 가도 될 것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끌고 그리고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왜 갔을까요?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은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염려투성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둘러보니 이방 민족들로 꽉 차 있습니다. 땅이 비어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먼 길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금부터도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뒤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점점 느슨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긴장이 팽팽해 이렇게 당겨졌던 고무줄 같은 긴장이 툭툭툭 이제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 꾀는 짜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랬던 자기의 모습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나니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처음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먼 길, 200마일이 넘는 길을 그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롯과 함께 그것으로 오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도착하자마자 뭘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가 쌓았는데 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은 여전히 있는데 내 마음이 변했던 것이에요.
그 변했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4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모습,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의 회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 먼저 땅을 고릅니까? 조카 롯이 고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이제 남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만 살면 돼요. 그런 가운데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가 바로의 왕에게 붙들려 하고 불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속수무책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기 예상이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런데 그 삶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먼저 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롯 보고 먼저 택해서 하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아와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변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조카를 향한 사랑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롯이 아무리 좋은 땅을 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자손은 정말 별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땅에 있는 먼지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런 가운데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구나. 잘했다. 네가 처음 자리로 예배드리는 자리를 오더니 네가 참 잘했다. 회복됐구나. 축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내 영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복의 자리는 어디냐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회복의 자리는 어디냐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교회. 맞습니다. 그래요. 오주장님 항상 정답만 얘기해주세요. 그래요. 예배의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다 회복됩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마일이 넘는 곳을 움직여서 그것까지 간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더 세우기 위해서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고 잘못한 것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다 아멘 하셨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이에요. 회복의 자리인 것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요,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회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의 끈이 딱 끊어져서 살았을 때, 그래서 내 눈이 즐거운 것, 내 입이 즐거운 것, 내 마음이 즐거운 것, 그곳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기쁘던가요? 진짜 기쁘던가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많이 봅니다. 적당히 보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겁던가요? 즐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언젠가는 부담이 되고요. 언젠가는 뭔가 하여튼 좋지 않은 곳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 회복하는 장소,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런 갈급한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찬송할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악한 영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쫓겨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어떻게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단은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악한 영이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쫓겨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고요.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 그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왜 나왔습니까? 병을 고치러 나온 것이에요. 회복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을 잡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옷장을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고침 받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는요,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요, 쫓아버려야 돼요. I'm unclean.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라 라고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예수 따르는 무리 속에 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문둥병자가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습니까? 어떻게 와 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날 고칠 수 있어 하는 그 믿음과 인정 때문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회복됐습니까? 그의 영이 어디서 회복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찬송 부를 때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저도 은혜 받습니다. 저분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저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정말 저분이 정말 기쁨과 감사를 되찾고 있구나. 얼굴 보면 압니다. 찬양하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찬양하는데 얼굴이 심각해 있으면 그건 올바른 찬양이 아니에요. 왜? 기쁨이 자연히 넘쳐납니다. 자연히 넘쳐나게 있어요. 자연히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심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무룩할 수 있어요? 그건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표정. 아마 푹 빠져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푹 빠져서 찬양하는 사람 쳐다보세요. 그러면 알 겁니다. 나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회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요. 찔림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찔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이라고 했어요. 불. 불이 나한테 확 오는데 찔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내가 가지고 틀어진 것들이 말이죠. 태워지는 거예요. 그 태워짐 속에서 잠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또 기쁨과 감사하며 다 떠나고 난 후에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태워지고 난 후에 그 영적인 상태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뭡니까? 방망이라고 했어요. 방망이. 그 방망이를 통해서 내 굳어졌던 마음들이요 빵빵빵 쳐들만 당해서 옥토로 만들어지면 부서지고 옥토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아파요. 아픕니다. 찔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기쁨과 감사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또 말씀 뭐라고요? 칼이라고 했어요. 칼. 양날 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것들이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날카로운 칼로 다 도려내고 또 뿌리째 뽑아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잠시는 아파요. 하지만 또 어느새 기쁨과 감사가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회복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넘쳐서 그 120분도 초대교회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났던 분들 어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는 가운데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자리에 정말 끊임없이 찾아오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미니멈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오십니다. 금요일 예배 나와서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회복되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복의 자리인 것이에요. 예배가 있는 자리는 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회복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의 쓴뿌리들과 나쁜 것들이 다 그 속에서 제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으로 다시 채워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예배 때문에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성화되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또한 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